시드기야 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의 부친은 요시야 왕이었고 그의 형은 둘 다 왕이 되었었는데, 첫째 형은 여호아스 왕이었고 둘째 형은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여고니아라고도 불리는 여호야긴 왕은 바로 여호야김 왕의 아들로서 그의 조카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삼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었던 것입니다. 그의 통치 4년 5째 달이다 라고 기록해 주는데요, 이때는 주전 594년으로 이 통치 연도까지 파악됩니다. 유다의 멸망은 주전 587년이므로 앞으로 약 7년 후에 이 왕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예언하여 나섭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성의 이름으로 한나를 이미 알고 있듯이 이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 끝에 야라는 것은 여호와를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냐 하게 되면 여호와의 은혜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대로 라틴어로 가면은 요한네스가 됩니다. 하나가 거기 남아 있고 여호와를 앞으로 붙이게 되니까 요하네스가 되는데, 이것이 영어로 건너오면은 요한, 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은혜라는 뜻이 영어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이름인데 이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는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끊어버리셨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참으로 대범한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강대국이자 거대한 제국을 일구어서 이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멍에가 끊어진다, 그가 망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듯이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런 말을 무책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예언대로 죽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이 직접 받지 아니한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끊어버리셨기에 앞으로 2년 내에 그가 빼앗아갔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말을 이 성전 마당에서 들을 때에 결코 그의 말을 그대로 순순히 믿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 바벨론이 605년부터 해서 1차, 2차 포로로 수만 명의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미 끌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 유다의 멸망은 이제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 또 유다가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신앙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다 민족이 그 그릇된 우상숭배로부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으로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민족의 죄악이 아무런 회개와 돌이킴도 없이 하나냐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그냥 갑자기 무조건 평화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무조건 성전 기구들을 돌려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듣기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상황의 흐름과 전혀 부합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나도 그대의 예언과 같이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성전 기구들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노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노라. 그러나 나는 그대의 예언을 신뢰할 수가 없노라. 그대의 예언이 신뢰를 받으려면 그대의 예언대로 이 예언이 성취된 후라야 그대의 예언은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앞선 세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나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한 것인데 그대는 이 백성들과 고관들이 돌이키는 일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사 멸망하지도 않겠고 잃어버린 것도 쉽게 찾는다고 하니 이것이 너무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이 땅과 또 다른 열국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었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냐 선지자는 무엇인가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깨에 메고서 예언자적 행동과 함께 예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깨에 메고 있던 이 멍에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입술에 예언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과연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이거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허락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듣게 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냐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면서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쇠 멍에를 문 나라에 씌워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열국이 그를 섬길 것이요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노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이대로 가서 하나냐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하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말해줍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 기사를 알고 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자 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그의 심령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내가 너무나 불리익이 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전혀 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그의 심령은 불붙는 듯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심령은 바로 이와 같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자 결심하였을 때 그 마음에서 불붙는 것 같은 이러한 선지자의 소명이 징표로서 그의 심령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스토리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는 받은 바 말씀이 없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서 창작해서 이러한 거짓을 지어내서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추호라도 거짓을 입에 담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이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나섰습니다.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했다고 주장하며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왜곡된 마음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저 하나냐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합니다. 이 메시지는 16절에 있습니다. 그는 전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너는 금년에 죽으리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시드기야 4년 5째 달이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기와 비슷할 것입니다. 맥추절이 있는 이 5째 달은 히브리 원력이겠죠. 그래서 이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라고 한 이 예언이 떨어지고 나서 2달 후에 7월에 죽게 됩니다. 7월은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이겠죠. 초막절이 있는 시기입니다. 가을에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이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마치 이 신약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을 품다가 즉석에서 심판받았던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거짓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거짓을 바탕으로 한 평화가 아니라 아프더라도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나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진실일 것이며 회개의 심령을 가지게 할 진실일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